이제 본문 창세기 37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채색 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펜실바니아 랭키스트의 밀레니엄 티어러라고 있죠. 거기 성국 전용 극장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에스로 가서 보고 왔습니다. 에스 보러 갔을 때 여러 가지를 얘기했던 중에 그러면 가장 재밌던 성국이 뭐였을까? 인기가 많은 성국이 뭐였을까? 그랬더니 몇 명이 단번에 얘기하더라고요. 요셉이 제일 재밌고 최장기 공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요셉은 이렇게 장기 공연 인기를 누렸을까요? 특별히 어린이들이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요셉의 꿈 이야기와 채색 옷 이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지난 시간에 요셉을 일컬어 꿈과 채색 옷의 선지자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채색 옷은 육신의 아버지로 받은 사랑을 의미한다면 꿈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의미하겠죠.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부모는 물론 자기 형제들이 모두 요셉을 왕으로 섬긴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꿈으로 인하여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이 바로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받는 미움을 예표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채색 옷이 주는 의미는 왕으로 보시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채색 옷에 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해 입힌 이 채색 옷으로 인해 형들로부터 심한 미움을 받게 됐죠. 그러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요셉의 고난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 세겜에서 양치고 있는 형들을 가서 안부를 물어보라 하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런데 이 심부름은 굉장히 위험한 심부름이었어요. 세겜에는 아직도 원한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원한이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아직 17살뿐이 안 된 요셉에게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는 형들한테 가서 안부를 물어보라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세겜 땅까지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는데 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근을 수소문해서 멀리 북쪽 도단이라는 지역에 형들이 있다는 소식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도단까지 가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헤브론 집에서부터 세겜을 거쳐 도단에 이르는 그 과정은 약 100km에 이르는 아주 긴 장거리 여정인 것이죠. 한편 도단에서 양을 치던 형들이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데 보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형들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아, 저기 고자질쟁이가 또 우리 망보러 오는 거 아니야? 예, 형들은 뭐요? 야, 이 기회에 쟤 죽여 없애버리자. 그럼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꼬아요. 저기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가볼까? 결국 요셉은 채색 옷이 벗겨진 채로 형들에게 붙들려 정말 나올 수 없는 깊은 물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으로 향하던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애굽을 요셉을 그 20에 팔아 넘기죠. 그나마 죽여버리자는 그 형제들의 의견을
넷째 유다가 중지해서 겨우 목숨만은 살려놓은 것이에요. 대신 요셉의 채색 옷을 순념소에 피로 적셔서 아버지께 건네죠. 요셉의 피 묻은 채색을 받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큰 슬픔에 잠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13년 후에 30살이 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채색옷 대신 세마포 입습니다. 그러나 그 22년 동안 요셉을 애굽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야곱은 깊은 시름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보냅니다. 이 이후에 성경에서는 야곱의 얘기가 당분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입었던 이 채색 옷으로부터 종의 옷, 죄인의 옷, 거쳐서 총리의 옷을 입은 요셉의 생애는 바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셉을 나타내는 중요한 키워드인 채색 옷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가 처음에 입혀진 채색 옷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런 의미예요.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 입히면서 시작됐죠.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은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 입혔을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원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사랑하던 라헬의 장남 요셉에게 넘겨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채색 옷은 단순한 편애라는 의미를 넘어서 장자의 권위를 인정했던 그런 옷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야곱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장자권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들어 있었어요.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정리한 역대상 5장을 보면 이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대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장자가 족보상 장자와 명목상 장자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자의 명목상 권리는 무엇입니까? 유산을 다른 형제에 비해 2배 더 받는 거잖아요. 후에 야곱이 147살 때 세상을 떠날 때 12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죠. 이때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은 요셉과 2아들을 한꺼번에 불러요. 그리고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 이르기 전에, 초청하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아들 에브라함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손자보고 자기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요셉의 장자권을 인정해서 자기 2 손자를 아들로 삼아 요셉을 2배로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500년 후에 정말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요셉의 2아들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각각 가나안 땅을 상속받죠. 가장 넓은 땅을 상속받죠.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 명분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들이겠죠. 그렇다면 다른 한편으로 이 채색을 주는 영적인 의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주신 게 그게 뭐죠? 옷이죠. 바로 가죽 옷입니다. 우리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케토넷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준 가장 최초의 옷입니다. 먼저 타락한 하와와 아담은 자기 벌거벗은 것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만든 치마, 이 하굿이라는 건 너무 짧아서 자신의 수치를 다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긴 가죽옷, 케토넷을 만들어 입히셨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채색 옷은 본문은 원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 성경 보니까요, 이 채색 옷을 케토넷 파심, 긴
옷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 입히신 옷도 케토넷, 또 야곱이 요셉을 위해 지어 입힌 옷도 케토넷, 몸 전체를 가리는 아주 긴 옷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케토넷의 채색을 하면 바로 왕족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채색 옷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이 에봇이라는 것을 입었죠. 아주 길고 장식이 많이 달린 채색 옷이 바로 그 에봇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앞으로 세상에 닥칠 기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아멘. 나아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왕이요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을 구원하시기로 준비하신 하나님이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은 이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목숨을 건 횃불 언약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횃불 언약이 만들어졌냐고요. 고향 하란을 떠난 지 10년이 되더라도 아들 하나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건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횃불 언약이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 4대째인 요셉의 때에 횃불 언약이 성취될 거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셉은 110살에서 애굽에서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까? 요셉이 임종하는 순간에 요셉은 그 후손들에게 창세기 50장에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맹세를 시켜요. 본문을 보니까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에게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이번엔 자기 자손들에게 맹세시킵니다. 하나님이 정령코 너에게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가나안으로 가라. 이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니. 아멘. 요셉의 해골은 아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언약 신앙의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후에 요셉의 관은 실제로 모세에 의해 그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해 나와요. 그의 관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110년을 살았고 우리 요셉도 11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크리스타 주고 산 가나안 땅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 크리스타라는 거 기억하시죠? 양 한 마리가 양 100마리 주고 산 크리스타 땅. 야곱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산 땅이죠. 그 땅에 요셉이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 중에 아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창세기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줬던 땅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얻은 유일한 자기 땅 세겜을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요셉을 이스라엘과 이방 온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다는 증거가 됐다는 거죠. 다른 말로 요셉은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대를 이어가며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증거하셨어요. 또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 특별히 보좌에 앉은 이의 옷을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 같은 채색 옷이 바로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채색 옷을 통해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아담에게 가지옷을 입혀주셨듯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믿음의 옷을 입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입에 채색 옷은 벗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색 옷을 입고 왕이 되는 꿈까지 꾼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 꿈이 즉시 이루어져서 정말 부모 형제들이 모두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성공 스토리로 흘러갔을까요? 아니죠. 채색 옷은 형들에 의해 무참히 벗겨지고 상상도 하지 못할 그 고난의 늪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는 곧 이스마엘의 노예로 팔려가 애굽에서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그는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 죄수의 옷도 옷으로 갈아입고 수년을 보내는 세월이 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채색 옷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우연히 어느 아버지 심부름을 가면서부터 빛나기 시작한 거죠. 세겜으로 양치러 가는 형제의 안부를 살펴보러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지만, 그러나 세겜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그 세겜 남자들은 물론 그 모든 마을 사람들 짐승까지 다 모두 죽여버렸던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선 당연히 거기서 양치고 있던 아들이 걱정스럽겠죠. 염려가 되었겠죠.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받은 요셉은 거기가 위험한지 알면서도 즉시 걸음을 옮겨 나갔다는 거예요. 17살 된 요셉이 혼자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겜에 도착해보니 형들이 보이질 않아요.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다른 데로 떠났다고 하던데요.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말하면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을 찾아 들판을 방황해요. 걱정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걸 보고 누가 알려줘요. 그 목동들은 양떼들과 함께 도단으로 떠났다. 도단이라는 곳의 의미는 두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소리에 요셉은 양떼를 형을 찾아 도단으로 갔어요. 세겜에서 북쪽으로 한 25km, 30km 떨어져 있는 그런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멀리 양떼들과 형들을 발견하고 요셉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형들을 달려갔겠죠. 한편 형들도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가 요셉임을 즉시 알아차렸어요. 채색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창세기 37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이르되 꿈꾼 자가 없는도다. 그리고 가까이 오기 전에 이 기회에 동생을 죽여버리자는 그런 음모들을 꾸밉니다. 근데 이에 맏형 루벤이 동생을 우리 손으로 죽일 수 말고 대신 마른 우물에 그냥 던져버리자고 제의를 해요.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마자 형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짜고짜 요셉을 잡아 채색 옷을 벗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채색 옷을 벗김과 동시에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형들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구덩이에는 빈 구덩이라 우물 타고 나온 구덩이에요. 물 안 나오는 구덩이란 말이죠. 물이 없었어요. 이런 구덩이는 물이 없어서 3일도 견디지 못하고 죽을 밖에 없는 그런 구덩이란 것이죠. 이 일을
동생을 보자마자 형들은 마치 일사천하게 아주 순식간에 정말 번갯불에 콩 고무듯이 일을 해치워요. 그리고 겁에 질려서 살려달라고 애걸 먹고 난 요셉을 옆에 두고 형들은 태연히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 광경을 후에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형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총리가 된 애굽으로부터 간첩에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유에 처했을 때 그들은 동생이 했던 일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를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마침 이스라엘 상인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일어서서 동생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의를 합니다. 이에 형제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주고 팔아놓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여러분 요셉은 비참한 현실이 앞에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발동이 걸린 거예요. 비록 요셉의 채색옷은 벗겨졌지만 요셉의 분별력과 신실함까지 벗겨진 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길을 떠난 게 발단이 되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적당히 형을 찾아다니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무 불평도 없이 있는 힘을 다해 끝까지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데도 형들은 결국 요셉을 잡아 채속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던져 넣어버린 거죠.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이 메시아를 미워하고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곧 우리 주님께서는 장사 심판주로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이 채속옷이 벗겨졌다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요셉이 이제 아들의 지위를 잊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은 20에 팔려가는 종의 신세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독생자셨어요. 그러나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 결국은 은 30에 팔려갑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것도 유다예요. 예수를 팔아먹은 것도 유다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벗겨진 채색옷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벗겨진 채색옷은 단순히 영적 의미는 형들의 미움에서 벌어진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요셉을 죽이려는 이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자에 대한 반항이고 하나님의 꿈에 대한 세상의 반항이라는 겁니다. 이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반항하고 그가 세운 구세주를 반항한다는 의미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면 요셉의 이 기분 나쁜 꿈이 그저 개꿈에 지내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의 채색옷이 벗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꿈도 수포로 돌아갔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요셉을 구원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인간의 계획도 방해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채색옷이 벗겨지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가 시작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노예로 팔려간 17살짜리 요셉은 오히려 30살에 불과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상을 휩쓰는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물론 임금 백성까지 모두 구원하는 이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2000년 후에 보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백성의 미움을 받고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입혀주셨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벗겨진 채색 옷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에 대한 세상의 반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어진 환란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여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 묻은 채색 옷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벗겨진 채색 옷을 염소의 피로 물들이며 증거를 조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은 이 피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대단하죠. 당시 피 묻은 옷은 해당 주인의 사망을 알리는 법적인 증거로 사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대를 이어가는 죄의 굴레가 얼마나 무섭고 질긴지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야곱은 염소털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일로부터 장자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더구나 야곱의 아들들도 지금 자기 동생을 향한 이름 부르지 않고 요셉에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염소털로 속였지만 지금은 자기 아들들에게 염소피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만약 지금 악을 심으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악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며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의를 심는다면 후에 반드시 의로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받은 야곱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뼈로 허리를 감고 그 아들을 애통해하며 이렇게 절규합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구나. 여러분,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은 이제 옷 주인이 죽었음을 알리는 증거가 되고 마는 거죠. 이제 요셉의 꿈을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고 하나님의 계획도 좀 좌절된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찢어진 이 채색 옷을 통하여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의 피 묻은 채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너의 인생은 나의 주권적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아느냐?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겪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실까 기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겁니다. 비록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환난을 겪게 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거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처한 이 자리가 궁궐이든 감옥이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병이 들어도 건강해도 가정이 골치가 아파도 가정이 편안해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궁궐에 계시거든 찬양으로 감사하시고 감옥에 계시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사람들의 모든 꿈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꿈은 비로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요셉의 피 묻은 채색을 주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더구나 로마 군병들은 그의 입었던 그 옷을 나눠 제비 뽑기로 가져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채색 옷은 마태복음 27장 28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다시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 관정에 끌려가셔서 가시관을 친 채 채찍질을 당하시죠. 로마 병정들은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보자마자 벗겼듯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대신 홍포를 입히고 그 홍포 위에 채찍질을 한 후에 피에 흥건히 젖은 홍포를 다시 벗겨요.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왜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을까요? 예, 이 홍포가 바로 채색 옷, 왕이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침뱉기 위해 유대인의 왕을 조롱하고 침뱉기 위해 입혔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포를 통하여 예수야말로 너희들의 왕 중에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병정들은 채찍질한 후에 왜 피에 묻은 홍포를 다시 벗겼을까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 염소피로 흠뻑 적신 후에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나갔잖아요. 예, 여러분, 이 홍포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물든 요셉의 채색옷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서 조롱받다 죽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정들은 또 조롱을 다 하고 난 후에 다시 주님이 입으셨던 원래 옷으로 갈아입히고 골고다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원래 입혔던 옷으로 다시 입혔다는 건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예요? 채색 옷을 입은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와 다시 죄인의 옷으로 갈아입으셨다는 의미예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려 죄인의 옷을 다시 입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처형시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갔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모두 나누어져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그 순간 또 다른 채색 옷이 채색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성소의 두꺼운 채색 휘장, 이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제 이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생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피 묻은 채색 옷이 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를 예고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광의 채색 홍포 대신 죄인의 옷으로 갈아입으셨던 거예요. 야곱의 피 묻은 채색 옷으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홍포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 같죠? 이미 생각하다 보니까 그저 필요에 따라 옷을 입었는데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정장을 하게 되면 마음가짐도 확 달라지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그의 신분을 대변한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요셉도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으로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집 전 육신의 형제들로부터 이 채색 옷이 벗기면서 그의 스테이터스는 변하기 시작되고 요셉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자기 신분에 따라 옷도 바꿔 입게 돼요. 그러나 옷이 바뀌는 이 14년 동안 그야말로 말로 못할 그런 고초를 겪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악이 변하여 선으로 이루어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환난 중인 우리들을 향하여 고린도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확실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과 섭리 안에서 우리 모두 세상 시험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입으신 옷은 어떤 옷입니까? 채색 옷입니까? 홍포입니까? 정말 모두 귀하디 귀한 옷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귀한 옷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섬김의 옷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요셉에게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누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